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가죠. 아브라함은. 이삭 때 이 가뭄이, 똑같은 가뭄이 또 한번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 이삭은 생각했겠죠? 우리 아버지 때도 그 가뭄 때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아남았으니까 나도 이집트엔 나일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좀 우리 이 가족들과 이 종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 남쪽 끝이 바로 그랄 땅이에요. 이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요. 블레셋 족속이 나중에 이제 골리앗도 나오고 그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기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딱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머무르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너도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3절과 4절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하죠.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에게 내가 엄청난 복을 줄게. 왜냐하면 5절의 앞에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아버지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너네 아버지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참으로 복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 나를 늘 기쁘게 했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 그 내가 너를 복을 안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의 부모를 봐서는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라도 네 자녀를 위해서 좀 신앙생활 예쁘게 해볼래?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하죠. 그렇죠? 부모의 삶, 부모의 어떤 신앙생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이 막 몇천 명 되는, 주일 출석만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신방 가서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신방을 받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요, 사실은요, 그 어느 교구에 그 무슨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자녀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 딸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딱 그래요. 눈치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을 떠보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굉장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성도님들을. 왜냐면, 성도님들끼리는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럼 친한 사람이 말하면 좋게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단수로 우리를 떠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 애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자녀가 만나는 친구가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애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떠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만남 초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떠봐요. 그러면 교육자분들이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요. 제가 뭐 그 교회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전도사님들 같은 여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씩 된 분들이거든요. 그거 다 알죠. 그분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머 잘 됐어요. 그 집 애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집사님 두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씨도 곱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덕을 베풀고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우 집사님 복 받았네. 그 집하고 사돈되면 복이 터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한창 때니까 두루두루 많이 만나보는 게 좋죠. 네, 한창 때니까 대신 그냥 이렇게 경건하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다 삶에 그게 다 공부죠. 좋죠. 만나는 거. 만나라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만나는 거 좋죠가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뉘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집사님하고 친한 교육자분이 둘만의 대화를 하죠. 절대 안 된다. 뜯어 말려라. 큰일 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떤 줄 아냐? 뜯어 말려요. 그래서 실제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 집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 자녀들끼리 깨져. 저쪽 집은 또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집 무시하냐. 그래서 서로 당사자들끼리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 앞을 막 가로막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이 자녀의 앞길을 막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응?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최소한 나로 인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야죠. 나로 인해. 나로 인해 자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으면 그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삭은 그런 거였어요. 너네 아버지 정말 끝내준다. 넌 너를 복을 주고 싶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부모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자녀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봐도 정말 예쁘게 살아서 최소한 예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나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해줘야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하면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본인이 잘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본인이 잘해야죠.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3절에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이런 복을 준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너 참 괜찮은 성도였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지만 조건은 뭐냐? 내가 명하는, 내가 뜻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삭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에 가지 않고 뜻대로 이집트에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은 여기 있으니까 너는 순종하면 돼. 라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나안 땅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를 봐서도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 돼.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이해되십니까?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삭은 어떻게 이 기근으로 힘든데 이집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22장에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그때 여러분 막 어떤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삭이 괜히 꼬맹이 애기로 나오죠. 조그만 꼬마로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번제로 바칠 때 쓸 수 있는 땔감을 등에다 지고 산을 오를 정도로 꽤 장성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메고 올라갑니까? 어린애가, 애기가. 번제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가는데. 그냥 그걸 메고 올라갈 정도로 다 장성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칼들도 진짜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을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은 거죠,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날 진짜 죽이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진짜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가슴에 사무치게 배운 거예요. 이게 순종이구나. 이해되십니까? 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신앙생활 예쁘게 해서 자녀가 복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지낼 때, 성장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본을 보이고 또 때로는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가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 지금 먹을 게 없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물이 없어서 이집트로 가야죠.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물이 많은 이집트로 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낳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면 그냥 그거에 꽉 사로잡혀 살아요. 흉년이 들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물이 많은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너는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땅에 머물러.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엄청난 권면과 유혹의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가는 게 전 세계인이 그렇게 해. 그럼 나만 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거야? 나 바보 만드는 거야, 엄마? 왜 꼭 이럴 때 엄마를 팔까요? 죄송합니다. 아빠, 나 바보 만드는 거야? 다 흉년 들면 이집트로 가는데 왜 나보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생고생을 하라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이게 그냥 아주 순리적으로 자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로 안 가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걸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조금 흉년 들었네? 이집트로 갈 거야? 아니야. 요번에 참고 가나안 땅에 있어 보자. 괜찮지? 맞아. 괜찮지? 하나님 괜찮게 하시지?
앞으로도 잊지 말어. 흉년 든다고 이집트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흉년 들었다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면 순종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12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비슷한 설교를. 그때 아주 제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 애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꽤 컸습니까? 흉년 들면 이집트로 잽싸게 안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에 버텨보려고 훈련되어져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컸습니까? 심란하죠? 컸을 수도 있고 안 컸을 수도 있고 흉년이 들어보면 알겠죠? 앞으로라도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이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 지원해줘야 돼요.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응? 근데 막 심지어 부모가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가나안 땅에 있어? 빨리 이집트로 가자. 응?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얕게 사는 거야. 그게 똑똑한 거야. 라고 막 끌고 가요. 이러면 곤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야. 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제 몫을 담당하는 사회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괜찮은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것이에요. 자꾸 반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세요? 괜찮은 사회인이 되는 것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덕목 하나가 이렇게 껴져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괜찮아. 너 가나안 땅에는 안 머물렀지만 이집트 가서 잘 됐잖아.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잘 됐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괜찮은 사회인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삭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랄 땅에, 이 흉년 든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3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2번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12장에 흉년 들어가지고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것들이 뭐 법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예쁘면 남편 죽여버리고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너 여동생이야? 부인 아닌 거지? 그리고 누가 데려가느냐? 파라오가 데려가요. 사라가 꽤 괜찮았나 봐요. 파라오가 반해가지고 파라오가 데려가요.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집트 대장 있잖아요. 파라오가 데려가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뼈가 녹죠. 뼈가 녹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를 만나시죠. 아주 너 죽어. 누구 아내인데 좀 데려가면 아내 아니라고 아무튼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면 안 돼. 피해 보상금도 챙겨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가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시켰냐. 얘 얼른 데려가라 그러고선 거기다가 너네 하나님이 이것도 챙겨주라고 한다 가지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피해 보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그리고선 또 지금 이삭이 거짓말 시키는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또 거짓말을 시켜요. 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또 데려가요.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거기 또 그랄 왕이 데려가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될 때까지 자녀 하나 놔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버리지 않고 그냥 조강지처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거뒀던 아내인데 그냥 순식간에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실은 부인이라고 자기 죽일까 봐 말은 못하고 끙끙 앓으니까 또 하나님이 얘 왜 이러냐? 그리고 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또 죽어. 누구 지금 아내인데 데리고 왔을 때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알고 모르고 빨리 보내. 그거 또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삭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이. 이게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인간에 계속되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 이렇게 막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불안, 걱정, 이런 게 삶을 막 짓눌러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혼자 해결해 보려는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보려는 막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 2번이나 했고 이삭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삭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속이고 산 거예요. 곤욕이죠. 그렇죠? 이삭도 힘들었을 거고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힘들었을 거고 리브가도 오빠라고 속였으니까 힘들었을 거고 또 꽤 종들이 많았거든요. 종들도 힘들었어. 종도 입담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분은 우리 주인님이고 저분은 주인님의 동생이에요. 이러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이때가 야곱과 에서가 시간적으로 보면 꽤 장성했을 때거든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 그러면 야곱과 에서한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야, 너희들 내 얘기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한테 고모라고 그래야 돼. 엄마 아니야. 너는 엄마라고 실수로 얘기하면 아버지 죽는다. 알았지? 해봐. 고모. 고모야. 이렇게 아들들한테 시킨 거죠. 자, 이집트로 흉년을 피해 가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생사를 맡기고 그랄에 머물게 된 이삭이 이 문제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을까? 참 이게 의문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황상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집트에 가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거, 또 지금 이 땅 그랄 땅에서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을 그래서 고생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 이야기를 이삭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황상 앞만 봐도. 이삭아, 아빠가 오래전에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너네 엄마, 아버지가 무서워서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거기 파라오가 데려갔다? 결혼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참 못났지? 아버지가 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또 무서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니네 엄마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 또 거기 그랄 왕이 끌고 갔어. 결혼하겠다고. 막 진짜, 애간장이 녹는데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셨어. 응?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믿고 그냥, 우리 부부예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부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왜 그 바보짓을 해서 그 생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삭한테 얘기해 줬으면. 이해되십니까? 한 방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이삭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아주 그냥 고생했다고 그랬지. 그냥 애초에 하나님 믿고 어차피 하나님 믿고 또 해결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부부라고 떳떳이 말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다른 간증만 한 것 같아요. 아들한테 다른 간증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사촌형 롯 알지? 롯이
4개 나라 연합군한테 끌려갔을 때 아버지가 종들 쫙 끌고 가서 4개 나라 다 박살내고 살려갖고 왔잖아. 할렐루야. 어? 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서 너 100세에 너 낳았다? 그건 알고는 있니? 막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한 얘기, 승리한 얘기, 비교적 떳떳한 이야기만 아들한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상황에서 롯 사촌형 구하려고 막 전쟁을 했던 이야기, 그래서 승리한 이야기 간증이 이삭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고생한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유익합니까? 어느 게 유익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실수했던 거, 믿음 없이 행한 거, 바보 같았던 거, 어리석었던 거, 그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이삭에게 유익한 거죠. 아버지도 두려워서 너의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응?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모습만을 기억하게 하는 거 좋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연약했던 모습, 많은 실수들, 자녀들에게 그것이 알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유익한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자녀에게 멋있게 보이려는 강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멋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네? 우린 그냥 약하고 부족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이에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을 부려도 폼을 잡아도 자녀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왜 여러분 자녀들은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을, 그 믿음 없음을, 그 천박함을, 그 비겁함을, 그 나약함을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엄마 아버지 마음 아플까 봐. 제가 이게 아주 우리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모들이 아주 이 문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제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아주 적지 않은 이 간격으로 저에게 큰 슬픈 사건 2개가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제 친구 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 친구 둘이. 한 명이 목숨 끊어서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때는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초중반의 남자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막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목회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막 찾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어떤 공통점이 찾는데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성격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 다 달라요. 공통점 못 찾는데 딱 하나 찾았어요.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밤이 있는 그날 낮에 자녀가 그 친구들한테 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어. 나 아버지한테, 하나는 딸이, 하나는 아들이. 나 아버지한테 엄청 실망했어요.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어요라는 비슷한 그런 공격이 있었어. 그거 하나 딱 찾았어, 공통점. 그날 밤에 둘 다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강박을 벗어버리십시오. 대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솔직히 인정하시고 솔직해지세요. 자녀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럼에도 이런 아버지인데도, 이런 어머니인데도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세요. 아멘?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지 마요. 자기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나약한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고 하나님을 높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으로 다 덮어줄 테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양, 멋있어 보일 양 이렇게 그 강박에서 벗어나. 내 사랑으로 너희들 충분히 멋있게 해줄게.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멋있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강박을 꼭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간증 조심히 하십시오. 간증 제발. 간증 들어보면요. 못 들어주겠어요 아주. 다 들어보면 기승전결 자기가 잘한 거야. 하나님은 힌트만 줬어. 살짝 도와주셨어. 헛발질 안 하게 살짝 한번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밖에 없어. 다 누가 잘한 거다? 자기가 잘한 거야. 자기가 그때 지혜롭게 선택했고, 자기가 그때 기도했고, 자기가 그때 어느 교회를 갔고, 자기가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고,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정과 고백으로 시작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참 하나님 몹쓸 놈입니다.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인 양 세상의 중심인 양 왕관 쓰고 이렇게 뻗치며 살았어요. 죄송해요 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인정이잖아요. 참으로 저는 천박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가치관을 버리지 말아라. 너는 그냥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너 그렇게 멋지지 않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특히 네 자녀들에게 그게 뭐 그렇게 유익해? 너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척 해갖고 너희 자녀들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해? 생각을 해봐. 솔직히 그냥 있는 대로 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보살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어? 자녀들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솔직함이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녀들에게 솔직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진정 존경받는 멋있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의 그렇게 솔직한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해되세요? 맨날 막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막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강박에서 우리 자녀들도 벗어나서 아 그래요 나 이래요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부족해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해야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본을 보이고 지원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진정 자녀에게 어떤 간증이 유익한 간증인지 늘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